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빚진 교회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빚진 교회다. 왜 빚진 교회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광주시 도재직회, 그러니까 광주 노예의 지금으로 말하면 연합재직회에서 결의를 해서 당시 양림교회 장로님인 한종구 장로님을 파송하여서 농성동 연희마을에 기도처를 정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역 모였을 때에 광주중앙교회 장로님 별장 2층에 장년교인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70여 년 전에 이와 같이 기도처소가 이곳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광주 도재직회에서 이와 같이 이곳에 기도처를 설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노예의 빚진 자들이요 뿐만 아니라 연합재직회에 빚진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합니다. 이 빚을 우리도 갚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념주일을 맞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성장하게 해주신 것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당시에 이 지역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외진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었다. 지금은 광주의 중심이지만 이쪽 우리 돌고개를 지나야지만이 시내를 들어갈 수가 있고, 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중앙에 우리 교회가 있음을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외진 지역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빚을 갚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에 하시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는데 초청받은 자가 다 오지 않은즉 즉시 길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을 하고 그 초청받은 사람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며 복을 받는 이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 전하지 말아야 하나, 이 말씀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터인데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잔치를 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 도시에서 그래도 내노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 시에서 내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생일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번 잔치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잔치를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몇 주간? 아니 몇 달? 아마도 이와 같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여러 달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나고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장을 보낸 이러한 자들에게 가서 빨리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초청한 자들에게 가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보내놓고 이 주인과 종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길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그날 아시지요? 그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 잔치를 위해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종들과 함께 나누고 주인에게 얘기해 꼭 오라고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오라고 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잔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기쁨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는 하지만 영적으로 기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는 이러한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큰 잔치가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순간순간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만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이와 같이 지키는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큰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처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처럼 많은 사람을 큰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투자하여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와 같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초청 대상자들을 이곳에 초청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저들이 이곳에 와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태신자를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태신자를 초청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소를 가리지 말고 초청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고 하는 거지. 초청한 이러한 초청자의 집에 가서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라. 시간이 없다, 매달리지 말아라. 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다 오겠다라고 하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초청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시간 없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 길에서 시내에서 만나는 사람, 골목에서 만나는 이웃 다 초청해라. 뭐 지금 뭐 옷을 정비하고 입고 뭐 그냥 그 필요 없다. 그냥 다 초청해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잔치는 천국 잔치지요. 이 잔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잔치가 벌어졌다. 이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오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 말씀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청한 이러한 사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맹인들을 데려오라고,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순종하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보다도 부한 자가 오기를 원하고, 몸 불편한 자보다도 건강한 자가 오기를 원하고, 맹인보다도 눈뜬 사람이 오기를 원하고, 서는 자들보다도 뛰고 달리며 일할 일꾼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요, 교회의 이러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력이 상실한 이러한 자들을 지금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활동력을 상실하고 아무 일로 시키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너무 바쁘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바빠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초청해서 이곳을 채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쁜 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채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며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잔치 자리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하여서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초청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장소를 가리지 말고 빨리 시내와 거리로 나가서 이와 골목에 가서 활동력을 잃어버린 이러한 자들을 초청해야 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자들을 초청해야만 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자들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다니며 활동력이 떨어진 자들을 초청하고,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면서 저들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시내와 골목거리로 나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이제 이 사회에서 활동력을 잃어버린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세우라. 아멘. 자, 이 말씀은 21절 말씀과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여기 보면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이 말씀은 시내에서 살지 못하고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산 밑에 가서 사는 이러한 자들까지도 초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울타리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닫힌 사람들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하여서 내가 일할 곳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회,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사회, 이 사회에 대하여서 마음이 닫힌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까지 찾아가서 이곳에 데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시고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 상처받으면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요. 이러한 자들을 오라고 하면은 괜찮다고, 내가 잔치에 참여할 가면은 좀 그래도 옷다운 옷을 입고 가야 돼. 옷다운 옷도 입을 수 없고, 아이고 이거 냄새 나는 이런 가지 못하겠다. 안 간다고. 가려면 그래도 좀 치장을 하고 가야 돼. 그렇게 할 게 없다고. 그들은 사양합니다. 오라 그래도 응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상처받은 이러한 자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권하여서 초청해라, 데리고 와라.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이 팔을 비틀어서 이와 같이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원어적인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어떤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찾아가고 노력해서 데려오는 것, 이것이 강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문이 꽉 닫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 배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산모가 해산에 수고를 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산모가 이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해산하는 산모가 이와 같이 그저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 아기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출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아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떠한 상담자가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닫힌 이러한 자들을 강청하여서 저들을 정말 설득하여 소청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러한 자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노원교회 출석하시는 나광산 집사님은 빌딩을 청소하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새생명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태신자를 작정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태신자 작정할 사람이 없어요. 써내라고 해도 자기 주위에는 써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청소하고 돌아오면 지쳐서 잠잘 시간도 없어요. 나는 초청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교회에서 초청한 이 태신자를 자꾸 품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태신자를 누굴 품을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요 이웃의 지적 어려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생각이 나서 그래, 그 가정에 좀 내가 힘을 써서 그 가정을 좀 모시고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그 집에 가서 그 지적으로 조금 떨어진 이러한 부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은 건강하니까는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청장을 갖다 주고 이제 접촉점 그 선물도 갖다 주고 때때로 이 집에서 자기가 지금 반찬을 만들면 반찬도 좀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하겠죠.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몇 주간을 그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옆집 부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고 애들 잘 크냐 어떠냐 이러면서 나누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옆집 부인이 이 나집사님의 목을 자꾸 보는 거예요. 목을. 그런데 왜 목을 보냐?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 이렇게 진주 목걸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챘어요. 뭐예요? 이 목걸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목걸이를 풀러서 얼른 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당장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 내가 모시러 오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갔어요. 가서 똑똑하고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는 입이 이만해가지고 하는 말, 지난주에 주었던 거 가짜던데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았어요. 아니 가짜 그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줄려면 진짜 줘야지. 가짜 줘가지고 이렇게 가짜던데 마음이 콱 닫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지난번 생일 때 큰딸이 줬던 진짜 진주 목걸이 그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이 어때요? 아까운 마음이 들지요. 진주 목걸이 나도 그거 진짜 안 끼고 가짜 끼고 다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덥석 그걸 가지고 달려와서 그 부인에게 주었어. 이건 진짜야. 지난번 내 생일 때 우리 큰딸이 준 거야.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싱글벙글하면서 가겠다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야 너희들 다 가야 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지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애들까지 다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니까 그것을 보고서 청소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하다가 만나면 회사원이겠죠. 초청장 주고 오세요.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해요 하면서 초청장을 나누어 줬어요. 그 해에 이 나집사님이 몇 명을 초청해서 100여 명을 초청해서 초청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하늘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약속을 해주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10월 한 달 동안 한번 열심을 내서 저와 여러분이 5명의 태신자를 품고 3명의 초청, 이러한 3명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5명 하려니까 안 돼요. 아직 4명밖에 안 했어요. 1명 더 했는데 이번 주에 분명히 한 달 채울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 초청장 준다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초청장을 받을까 생각을 했어요. 낮에 나가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7시 반에 요 정류장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초청장을 내민 게 아니라 요거 사탕 여기 있어요. 사탕 드세요. 사탕 드시면서 요것도 보세요. 그거 여기 뒤에 요 초청장이 있어요. 요것도 보세요. 그리고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요, 안 받아요. 어떤 부인에게 이거 사탕 드시고 요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받아요. 저 여기 바로 여기 서문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받아요. 그러면서 가요. 제가 받아도 안 받는데 여러분이 전한다고 뭐 덜커덕 받으시겠어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서 이와 같이 도전해 보십시다. 믿음은 도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도전해 보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